오늘은 에스겔 13장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을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우매한 선지자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이 말세에서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는데 지 생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뿐만 아니라 점쟁이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또 그 귀신과 통하여 예언하는 이런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것들, 그리고 부정,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에스겔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의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지, 그 자기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거짓 것들이 많이 분분할 테니까 조심하라. 오늘은 우매한 거짓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세의 징조로서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매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점쟁이, 사주팔자, 또 미래를 점치는 귀신과 소통하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 다 이거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적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이런 거 몸에 달고 다니고 집에 붙여놓고 하는, 이거 다 귀신의 역사예요. 그거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사정을 아는데, 어떤 사람이 참 딸이 있었는데 한 18살인가 이럴 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안 믿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이 딸은 아주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결혼을 하겠다. 그런데 그 여자가 좋아가지고 예수 믿겠다 말은 해놓고 결혼하고 나서는 교회 몇 번 따라가다가 교회 가보니까 교회에서 뭐 장로다 할 것 없이 교인들이 목사를 쫓아내버렸어요. 목사가 분명히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 이 남자는 참 목사를 존경했는데 이 예배당에 가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형편없구나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술 마시고 그 애를 한 둘 조그만 꼬맹이를 낳아놓고 이렇게 방탕하는 것입니다. 술 친구들하고 술이나 먹고 뭐 이래. 그래서 그 모친이, 그 딸의 모친이죠, 그 장모, 보니까 딸이 참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이 모친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인데 그 딸을 데리고 점쟁이한테 갔어요. 점쟁이 가서 앞으로 우리 딸이 이 남자하고 살 수 있겠는지 점을 한번 보시오 이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신 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피가 그를 둘러싸가지고 점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때에 그 딸과 딸이 참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자기 모친도 예수 믿고, 그래서 그 온갖, 나중에 남편이 이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참 충실히 주님을 섬기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그다 부부가 다 하늘로 갔는데, 하나님께로 갔는데,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정치로 가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자면은 점이 안 나옵니다. 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둘러싸이기 때문에 사탄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손도 다 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나가고 점지의 형태도 가고 소금도 보고 부적도 붙여놓고 이거 전부 사탄의 역사예요. 이 자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이런 데 참여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수 있느냐?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 하나님 주신 말씀. 우매한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Lord spoke to me, 미국 사람들 보면은 Lord spoke to me,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해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을 믿게 아주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또 거짓 선지자들은 야, 그 말 맞다. 예, 나에게도 그래 말했다. 또 이래 말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현혹돼서 전부 따라가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조심해라. 오늘 이 주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이여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3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13장 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기에 주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지 생각으로 혹시 또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그 얘기해놓고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어요. 좀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듣는 자들은 항상 그 말하는 들음을 들어보고 성경과 비교해서 성경에 맞지 아니하면 배제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하여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나서는 하는 말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따르는 자들이 같은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미래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비전 이런 걸 갖다가 말해놓고 나서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처럼 선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위험천만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적을 행하겠다. 놀랐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사람들이 놀라서 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고 하나님도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왜?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고 이적을 행하니까 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적도 행하니까 그게 현혹돼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지옥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는 그 비전 이런 걸 가지고 말해놓고 나서는 하나님이 말하셨다. 내게 말하셨다. 위험천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이라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냐 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라 선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고 환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는데도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선언한 자들을 우매한 선지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황무지, 뭐 파괴된 곳에 이 사람들은 지옥 자식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점괘, 점치는 거 있죠. 지금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을 굳게 믿게 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실제로 그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조심해야 돼.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경고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도 없는데 그들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Holy Spirit speaking to me,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그들의 한 말을 듣고 믿고 따르게 하여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 얼마나 적합한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지금 교회의 비극 중에 하나가, 이 교회가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비전, 이런 것을 놓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을 보여주셨다, 이런 것을 하라고 하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혹은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시기를 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도 자기 생각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이리 떼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바울도 반복해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자들을 조심하라고 극심한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가 참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한 장면이 나오는데, 유다서는 한 장이에요. 그 4절에 보면은 이들을 가리키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으니라. 저희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세요.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구원해 주님께서 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거기서 죄에서 애굽을 죄 가운데 죄에서 속박을 받은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 주었건만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을 믿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돌이나 나무로 석상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것뿐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또 둘째 문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말을 있으라고 한 곳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지위를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그 권위를 가진 사람 뭐 이런 거 되기 위해서 조장하는 것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러한 일들이 천사들에게도 있었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두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다음에 소돔 고모라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간음의 극치가요 이 동성연애입니다. 레시비언, 호모섹슈얼 이것들이 분분했다. 그 소돔 고모라. 그래서 천사들이 참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롯 집에 왔으나 그들이 참 예쁘장한 천사 얼굴로 보니까 간음하려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더불어 뭘 해보겠다. 뭐냐? 간음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롯이 야야 이건 내 손님인데 내 딸을 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 손대지 말라 할 때야 안 돼. 그 사람을 내놔. 할 때에 그 천사들이 그 롯을 뒤로 이렇게 땡겨내고 저들 전부 봉사로 만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유황불로 전부 멸망하고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그 다음에 꿈꾸는 자, 나는 꿈에 뭐 꾸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라더라, 이렇게 하라더라, 저렇게 하라더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 자기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로서 꿈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선포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그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늘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복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그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이 회방하는 자, 저희는 이석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게 본능적인 인스팅트, 그걸로 생각나는 걸 얘기해가지고 그걸로 통해서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능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따라 말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 본능, 인스팅트. 사람에게는 인스팅트라는 게 있죠. 본능.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났다. 그게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자기 생각일 수 있고, 둘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고, 셋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항상 마음의 화평과 기쁨이 충만하며 듣는 자에게 덕이 되고 그 열매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이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 떼들이 양의 탈을 쓰고 들어가지고 그 목사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가인 같은 자들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죠.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람이 할 수 없이 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예언도 했지만 결국 그 속 깊이 있는 탐심, 돈을 많이 주겠다는 그것을 참 뿌리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할 길을 그 발락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자들, 젊은 여자들 모아가지고 엄청나게 너 우상을 섬기라.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그거 보고 회복돼서 같이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노아 발신 사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서 이게 탐욕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간음, 정욕,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 이 고라의 폐역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의 폐역, 모세 때에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지역이 땅속에 산채로 묻어버렸죠. 쟤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참에 암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너와 함께 머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이렇게 갖다 놨더니 이것이 그 탐욕과 정욕과 그 세상적인 거하고 다 이래서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 탐욕과 그 간음과 이 반역 그리고 특히 북한 주사파 쪽으로 이렇게 동조하는 목사는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리떼입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와서 무지몽맹한 양들을 전부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만 기르는 함께 먹지만 먹는다고 하는 것은 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품는 바다에 그친 물결이요. 아주 거품만 와글와글하고 소리만 크지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자들은 지옥 자식들인 것입니다. 이 자들이 교회에 와서 리더가 된다면 그 불쌍한 양떼들이 전부 지옥으로 딸려가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도로 행하며 기록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말세 그 소리 좀 그만해라. 그 지금 현재 이 잘 살아야지. 이런 말 하는 기록하는 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여기 그래서 이런 자들을 조심해라 하고 나서는 이 유다가 말하기를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요.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그 위에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거룩한 믿음 위에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고 거기서 자기를 건축하며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디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한 겁니다. 왜? 그의 불쌍히 여겨서 긍휼, 컴패션. 지옥 갈 자식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에 다 가다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믿고 기다리라. 말씀에 굳게 서라. 성령을 받으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할 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설 때에 흠이 없이 서게 하겠다고 이랬습니다. 오르면 여러분 흠이 없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러나 여기 보니까 너희를 보호하사 그 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흠이 없이 서게 하겠다는 말씀을 했고, 이렇게 하실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긍휼을 기다리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여기에 다시 에스겔 13장 7절에 들어와서 너희가 말하기는, 거짓 선자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점치는 거, 이것도 거짓 선지자에 들어갑니다. 이 마귀 선지자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정치는 자들, 손금 보고 운명을 결정하는 자들, 사탄과 이렇게 소통해서 사탄의 게임수에 빠져 그 사탄이 하는 말을 어떤 거는 맞습니다. 그 맞다고 해서 빠지면 안 돼요. 왜? 귀신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럼 모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 사탄의 게임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치리라.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다? 벌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고 다니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중생함을 얻고 진실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을 해놓고 큰 손해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손해를 보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그러한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도 있는데 지각을 해놓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자기의 정욕, 욕심 때문에 해놓고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마음을 왜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내가 생각하여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했다고 하니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치리라고 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들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지옥행이죠. 구절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 생명력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그 가나안 복지 그 새 예루살렘 못 들어갑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자가 있었는데 그 아합 왕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바알 시내에 가서 저 마누라 저 북쪽에서 데려온 그 시돈 마누라 그 공주 이 여자는 올 때에 바알신 그 바알신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막 400명 800명 이렇게 막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이 생각은 내 자신의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영분별의 은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영, 자신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 성령의 생각. 이것을 어떻게 감별하는가?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구별이 돼요.
믿는 자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마음에 아멘이 아니 되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마약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번다. 술 공장을 해서 옛날에 어떤 장로가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술 공장을 해서 돈을 좀 크게 벌어보겠다 이래서 이렇게 거짓이 더러운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자기를 찌른다고 했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이것이 정말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시겠느냐? 아들이 성령을 달라 하면은 애따 마귀이나 먹으라 하고 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또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마귀행이 역사치 못합니다. 성령이 내 속에 언제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냐 하면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지 아니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할 때에 마귀행이 들어와서 마귀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다윗에게 사탄이 다윗에게 이 백성들을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호수 조사를 해라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요압에게 시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힘인데 그 숫자가 뭐 필요합니까? 그럴 때 그래 해보라. 나라가 커져가니까 자기 권세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아마 참 체크를 하기를 원했겠죠. 그 생각이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는 생각에서 약간 이탈된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역사한 거죠. 어디 호구조사를 좀 해봐라.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가지고 벌을 내리십니다. 채찍을 하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당신이 이거 하나님의 범죄했는데 네 원수에게서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네 자신이 벌을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네게 벌을 하는 걸 원하는 이 세 가지를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수하기는 싫고 자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겠습니다. 이래 해서 그래도 여러 수만 명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늘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이와 같이 마귀가 우리 속에 생각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저 라스베가스에 가서 어디에도 박진구 한번 하러 가볼까? 돈이 없는데 돈 좀 벌러. 그래서 교회 연보도 좀 하고. 하나님 그런 연보 안 받으십니다. 그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기쁨이 충만하며 화평이 충만합니다. 뭐든지 깨름직하면 이건 아닌데 하면서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 있을 때는 하면 안 돼요.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지 못할 때에는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난 하겠다는 마음을 결정을 해놓고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이 발람이 했죠. 이 돈은 탐이 나고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물어보는 거는 지금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그 사신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신다. 우리가 돈 더 줄 테니까 오라. 돈이 또 탐나가지고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마. 그럼 끝. 근데 또 물었어요. 같은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님 가게에서 내 이제는 간다 하면서 가겠다고 쫄로말 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당나귀로 통해서 길을 막았죠. 또 하나님께서 또 묵시하셔서 다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고 그 돈이 탐이 나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돈을 더 준다 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그런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참 모압 그 동네에 있는 젊은 여자들이 엄청나게 그 귀신 무상 승리는 행위를 하고 일단 너희들 한번 봐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젊은 청들이 보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였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죽었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그 회개의 경고와 진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화, 화평이 온다. 그 화평이라고 자꾸 말하면 화평이 온다. 그 화평하라.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또 예언하시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담을 쌓을 때에 그 담에 그 세멘트를 갖다가 아주 부실하게 하면은 담이 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걸 부실하게 하는 것을 갖다가 적당히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쌓아놓고 거기다가 해치를 하는 것입니다. 해치를 하니까 아주 근사한 담이 됐는데 전쟁이 나서 쳐들어가면 그거 좀 밀어버리면 다 우라랑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 말대로 완전히 순종치 아니하면 이 담을 쌓고 또 다른 일들도 와서 너 말을 동의하고 같이 행동한다면 해체하는 것 똑같다. 우매한 백성들이 그걸 보고 믿고 따라가다가 전부 망한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벽을 쌓을 때에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잘 이겨지지 않은 세멘트를 발라 벽을 쌓으니까 그 벽이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 부실한 담이 되었으나 또 다른 사람이 또 와가지고 해체를 또 해놓으니까 전쟁 때 그 성벽이 부실한 성벽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딸 이스라엘이 고통당함을 치유하지 못하였다. 고통당하는 왜 당하냐? 죄 때문에.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고 설명해야 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이 화평이다.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화평이 존재하지 않지만 긍정적인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으냐. 전쟁이나 파괴라는 말은 아주 혹독한 공포를 일으키는 말인데 당신이 전쟁이나 파괴라는 말을 자꾸 한다면 그러한 일이 당신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고백을 하라. 소위 말해서 positive thinking.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그걸 기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대로 된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거죠.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사실을 직시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곪은 종기에 반창고로 받아 놓을 것이라는 것과 똑같죠. 그 종기는 수술해야 하는 것이고 칼을 대서 그 고름을 짜내고 그 다음에 새살이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고름채로 두고 그다음 밴드에이드 반창고 바른다고 해서 그게 낫습니까? 이것은 수술을 하고 바른 치료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은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썩은 원인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놓고 괜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우리 잘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자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망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그 근본이 죄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아주 파헤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름을 짜내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이 없는데도 긍정적으로 화평이라고 말하면 된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듣죠. 긍정적으로 말을 해라. 긍정적인 설교를 해라. 뭐 긍정적 파지티브 하는데 그 파지티브 띵킹 하다 전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설교하고 났더니 목사님은 좀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말씀을 하십시오. 맨날 지옥 간다,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망한다. 그런다고 좀 긍정적으로 교인들이 힘나는 그런 좀 희망을 갖는 희망 없습니다. 죄가 근원이 돼가지고 전부 그 죄로 인하여 받는 그 하나님의 경고인데 그걸 괜찮다 하면은 반창고 붙이는 거 마찬가지죠.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이 아니야. 긍정적으로 화평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거짓이야. 실제로 화평이 없는데도 화평이라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고 한다면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멸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화평을 약속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화평하면서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다닌다면 실제로 거짓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탈출해 보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자는 벽을 부실하게 쌓아놓고 거기다 회치를 발라서 든든하게 보이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전쟁이 나면 모래와 같이 그 벽이 모두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시죠. 어떤 자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어 보기는 건사하게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다. 모래 위에 짓는다는 것은 이 전부 육신적인 것에 짓는 거죠. 그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칠 때에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고 썰려가 나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는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의 하신 말씀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평이라는 말을 지시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어내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화평이라고 말을 하고 다니면 이것이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중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렇더라고요. 달콤하지만은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망하는 것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어떤 거짓 선지자가 말하기를 화평 선포하는데 다른 거짓 선지자도 와서 주님께서 나에게도 말씀하시기를 화평 할렐루야 평화로다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이것은 부실한 세멘트로 성벽을 쌓는 일과 같아서 모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있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일 먼저 경고했습니다. 그 에스겔 13장 여기서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이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일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 지은 벽돌을 전부 회파하니까 그 기초가 나타난다. 그 기초가 뭐냐? 죄입니다. 죄. 이 죄 위에다가 전부 담 쌓고 하는 건데 이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뜻이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적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기초가 진실과 의가 아니고 썩은 죄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게 한 말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다 쫓아보냈는데 거기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가 지금 곧 다 돌아올 것이다. 화평 이렇게 염려 말고 여기 좀 더 참아라.
너희 가 있는 자들은 거기 짓지 말고 직장도 구하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우리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다 망조입니다. 너희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여기에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또 여자들이 있어요. 여자들이 또 거짓말합니다. 뭐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다는 여자들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여자 선지자가 있어.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 예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셨다. 주로 늙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실 때 그 교회에서 늙은 자들을 제일 먼저 심판해요. 먼저 첫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젊은 자들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18절에 보니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꿰어매고 수군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이게 뭔가니 그 여자들이요 그 팔뚝에 방석을 팔뚝에 꿰매고 이거는 이 부적이에요. 부적 이거 꿰매고 또 머리에 뭐 여기다가 밴드를 큰 자나 작은 자나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어서 이거 달고 있으면 화병이 온다. 이런 식으로 부적을 만들어서 또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들은 신들린 점쟁이들이에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말뚝에 꿰어매고 수군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그것도 돈 받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돈 받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 하느냐. 부적을 만들어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거 그래서 그 여자들이 이 보리 웅큼 두 웅큼 보리 두 조각 떡 그러니까 이게 뭔가니 돈 주고 돈 받고 이런 걸 부적을 팔아먹어요. 그래서 자기 생활도 하고 그 사람들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고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두 웅큼 보리 두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당신의 미래를 점쳐주겠다 하면서 그리고 손금도 봐주고 사주팔자도 봐주겠다고 하는 점쟁이 이 여인들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사주팔자 손금 봐주는 것이 다 이것들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주님의 종들이나 권사나 집사나 장로 이런 자들이 목사나 손금 보러 다니고 무슨 사주팔자 점쟁이한테 가고 하셔도 되겠습니까? 특히 이 나라의 국사를 맡아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앞으로 이 행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뭐 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귀신하고 통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영화라 하더라 가서 그 돈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점치는 자들 하나님이 같은 부류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다 지옥 자식입니다. 그 일을 향하는 자들도 지옥 가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도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교회도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여 그 점점이나 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이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건 전치고 다니는 자들은 함께 멸망할지어다.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앞길이 멸망의 길인데도 평화하면서 거짓에 쏘가 멸망받게 되는 백성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으며 그 부적을 끼고 그걸 믿고 있는 자들 불쌍한 백성들을 전부 다 그걸 떼어버리고 참 그 영혼을 놓아주겠다 하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또 너희 수군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여기 보면 이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선전하는 그 거짓 선자들이 있고 이걸 따라가는 자들도 교회에 있고 또 교회밖에 안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구원을 얻게 될 자들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점쟁이 손금 보고 부적을 주고 팔아먹고 하는 이런 자들 모두 다 지옥 자식들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자들도 지옥 갑니다. 부적 같은 것을 찢고 내 방석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이 시편 91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의인들이 이러한 것을 듣고 볼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워하여 주님 언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셔서 이러한 악한 일들이 세상에서 떠나겠습니까? 마치 욥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동성애 연애자들이 분분하고 포악이 마냥한 그 가운데서 불의가 득세하는 사회를 보면서 그의 의로운 마음이 괴로움을 당했다는 성경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러한 죄악 가운데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회개치 않고 그 죄악을 회개치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들이 강단에서 지옥은 없다. 걱정 마시오. 매일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세상으로 변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년왕국에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 종교적 과학,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든가 신비주의 이 자들은 대부분이 여자들이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죄악을 모두 용서해 주실 것이니 염려 말라고 하면 죄 짓는 일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고 회개하도록 책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습관적으로 계속 짓는 것을 덮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죄 짓는 일에서 180도로 벗어나 돌아서는 것이며 의롭게 살도록 성령께 날마다 의롭게 살도록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여러분 그 구약성경의 사울왕 보죠. 사울왕이 다급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래 가서 물어보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죽었죠. 그 아들도 다 같이 죽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성령님께 하나님께 항상 기도로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야지. 어떤 사람 뭐 환상을 보았다 주님이 내게 말했다 이런 말 듣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보여주셨다고 막 계시를 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말 다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또 목사님들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뜨뜻합니다. 주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했습니다. 이연 기적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으랍시다.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예수님의 경고, 첫째 경고예요. 내 이름으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는 이적도 행할 것이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이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 짓고 굳게 지은 주니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음은 반석 위에 지었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모래 위에 집 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 불고 폭풍 나고 비 올 때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지읍시다. 내 주를 가까이 경외하고 십자가 진 같은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오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until we stand before Jesus Christ, the glorious Heavenly Father, spotless and no blemish, which is done by our Lord Jesus Christ. God bless you.